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이 많지 않으니까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절부터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신가요? 네, 지난주에는 세상의 그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그런 염려를 통해서 또 우리를 공격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가지고 그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제 두 번째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돈입니다. 돈, 재물에 대한 부분인데요. 특별히 지난 몇 주간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있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현재 진행형해 가지고 캄보디아에 많은 대학생 청년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사기를 당하고 또 그곳에 그러한 범죄 집단의 그런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또 그리고 그곳에 또 붙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또 많은 그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또 대학생 한 명은 그곳에서 이렇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부적으로도 이제 그곳에 이제 보내가지고 뭐 지금 계속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 또 가가지고 또 그곳에 이렇게 가는 그런 대학생 청년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 검은 돈의 유혹이 큰가, 그러니까 그것을 보게 되고 또 그 뒤에 이렇게 사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 권세들이 나오잖아요. 권세들, 그 힘을 행사하는 것, 이 권세들, 그것이 이 지금은 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오늘 또 함께 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인데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재물, 돈의 유혹에 빠지는 자는 결코 결실을 열매를 맺지 못한 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도 이 돈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하나는 이제 돈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의 수단이고, 그래서 가난은 하나님이 못마땅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부자가 되라는 것이죠. 삼박자 축복이라고 합니다. 삼박자 축복. 서울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죠. 이 삼박자 축복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부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건강해야 되고. 그래서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못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기복주의를 낳고 번영의 종교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됐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돈을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잘 관리하는 것, 청지기 정신을 강조하죠. 이것은 물론 옳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 강조하는 것이 청지기 정신이죠. 그런데 이제 이 개혁주의에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돈에
특성을 간파하지 못했다는 거죠. 돈에는 이 중립적인 교환 수단이 아니라 돈 안에 힘이 있다는 것이, 인격이 있다는 것이, 그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어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칼빈주의라고 하죠. 우리나라 교회의 한 70% 80%가 장로교회입니다. 나머지 뭐 감리교, 침례교 이렇게 있지만은 우리나라 개신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장로교회들이에요. 이 장로교회 시작은 이 칼빈주의, 칼빈인데 이 청지기 정신을 엄청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직업과 부르심, 소명을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 그래서 이 칼빈주의를 통해서 이 자본주의가 엄청 발전하게 됐어요. 시장 경제가 엄청 발전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기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그 가운데 이 돈이라는 특성에 대해서 간파하지 못함을 통해서 이 부작용들도 많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돈의 특성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래서 이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찾아보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생 청년들도 돈에 관심이 많이 있죠? 관심이 없습니까? 많이 관심이 많을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뒤에 또 찾아놓으셨는데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의 3장이거든요. 5장, 6장, 7장인데 성도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기독교의 핵심적인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네, 이 두 주인이 나와요. 두 주인이 여기서 누굴까요? 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죠. 또 한 주인은 재물이에요. 돈입니다. 돈. 재물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재물을 섬길 것인가 생각해봤을 때 어떻습니까? 돈이 중립적이에요? 중립적인 존재를 섬길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재물, 돈을 말씀하실 때는 그 안에 인격적이고 영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네가 지금 재물을 섬길 것이냐. 섬긴다는 것은 그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격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은 자신에게 헌신하도록 인간에게 자극해요. 그리고 이 돈이 사람의 안정성과 고유한 생명을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돈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돈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돈을 인격적이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고 궁극적인 능력과 안정성이 어디서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부터 온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신으로 섬기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돈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미치듯이 돈을 더 많이 추구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을 자기 것이니까 돈을 그냥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과소비.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평가해요? 부자인가 가난한 사람인가 이거로 다 판단하고 평가를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세상이 그렇지 않는가요?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사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사람을 돈으로 평가합니다. 돈으로 평가해요. 이게 이제 천민자본주의라고 해요. 천민자본주의. 심지어는 제가 예전에 그 실습하는 우리 학생한테 들었어요. 이게 이제 다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어떤 교수님 계셨는데 환자가 이렇게 들어와요. 환자가 들어오면은 그 환자의 모습에 따라서 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너무 이제 가난한데 애들이 많은 거야. 능력이 없는데 왜 애들을 이렇게 많이 낳고, 해서 이제 그 학생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서 환자분 물론 나가신 상태에서, 그래서 그 실습에 들었던 그 학생이 엄청 충격을 받았다고 저한테 사실은 고백을 했었어요. 사람을 볼 때 돈으로 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주변의 상황, 사회죠. 네. 근데 그것에 어떻게 해요? 교회가 그것을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세속화라 하거든요. 교회가 세속화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은 이제 부자냐 가난하냐에 따라서 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거기에 따라서 대우가 막 달라지는 거예요. 세속화된 교회들의 이게 특징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돈의 지금 특성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돈이 지금 힘이 있고 권세를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좀 찾아볼까요? 성경을 찾아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신으로 숭배하게 되면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근심하는 거예요. 또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또 근심 걱정을 막 하는 거예요.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또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이 돈, 이거를 이제 만문 신화 하거든요. 이 만문 신화의 힘을 우리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찾아온 그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예수님께 물어요.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청년이 와서 물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마태복음 19장 16절 20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의 처음이죠. 신약의 처음 마태복음 19장 말씀 16절 21절입니다. 태기 집사님 읽어주실래요? 19장 16절 21절. 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네. 아멘. 지금 이 청년은 엄청 모범생이었어요. 모범생 해가지고 십계명을 다 실천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간파하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다 율법도 행하고 제가 십계명도 다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삶의 진짜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간파하셨어요. 그랬으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온전하고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감이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예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근심돼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지금 청년은 자 율법들은 행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삶의 실제 주인을 돈을 섬기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가 나를 믿으려거든 어떻게 해요? 네가 회개하고, 회개라는 것은 단지 뉘우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주인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네가 돈을 주인으로 네가 지금까지 섬기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너의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누구로요? 예수님으로 바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해 가지고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우리 세례 삭개오는 어떻게 했는지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누가 또 찾으신 분이 이제 읽어 주십시오. 아멘. 지금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 그러니까 사실 엄청 부자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돈을 사실 많이 착취를 하고 또 많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영접하고 나서 했던 첫 번째 반응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자기가 누구에게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자기가 4배나 갚겠다고 한 거예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동안에 악착같이 돈을 벌며 살아왔는데 지금까지는 돈이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합니다. 그리고 회개한 것이죠. 더 이상 이제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돈을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서 나눠주고 예수님을 섬기며 이렇게 산 것이죠. 주인을 바꾼 것이죠. 그 사도행전들을 보면은 초대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초대교회가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나눴어요. 같이 유무상통을 한 거예요. 같이 나눠가지고 저는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조금 많이 나눠주고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보니까 이거는 누구를 섬기느냐, 지금 완전히 어떻게 그동안에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왔는데 자기 주인을 다 바꿨다는 거예요. 주인을, 예수님을 이제 섬기고 살아가고, 그리고 그 표시로서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제 함께 있게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돈의 특성을 분명히, 부정적인 측면을 분명히 다 간파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 돈에 이어가지고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돈을 전부 다 부정적으로 다 생각할 것이냐? 여러분이 다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모든 돈의 특성들이 다 이런 이제 부정적인 다 특성만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돈에 또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상 말씀을 다 찾아볼지는 않겠고요.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여행을 하고 있던 그 사마리아인이 있었죠. 근데 강도 만나가지고 쓰러져 있는 그 유대인을 만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모든 그
시간과 또 물질을 들여가지고 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유대인을 살려내고 여관에 데리고 가서 또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여관비까지 앞으로 향후에 있을 그 입원비까지 자기가 다 이렇게 그것을 다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돈이라는 부분이 그곳에 쓰인 거잖아요, 그렇죠? 긍정적인 부분들이죠. 한 여인은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그 비싼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었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의 긍정적인 특성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구약에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브라함이나 족장들, 다윗과 같은 이런 선한 왕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돈을 그들이 잘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을 재물을 경멸할 그런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그 아까 특성을 우리가 간파하고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돈을 이 물질을 경멸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고 또 수입을 얻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섬긴 기회로서 그것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리처드 스틸이라는 분은 그 소명이라는 상인의 소명이라는 책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와 복 주심을 가장 확신 있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상점 안에서라고 그렇게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돈의 특성, 돈은 중립적이지 않다. 돈에는 힘과 인격적인 속성이 가지고 있고 또 세상을 지배하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그동안에 그렇게 거기에서 이렇게 살았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올려고 네가 회개하고 나를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돈의 특성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늘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욥기 41장 11절 찾아볼까요? 욥기 41장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 욥기 41장 11절 또 찾으신 분이 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욥기 41장 11절 말씀. 네,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온 천하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네. 또 시편 24편 1절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시편 24편 1절 말씀. 또 찾으시면 읽어주세요. 시편 24편 1절 말씀. 네, 아멘. 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예외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깨닫고 할 때요,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소유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청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더 이렇게 깊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어떤 배우를 좋아하세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 있습니까? 제인자 배우 어떤 배우를 좋아하세요?
네, 배우들이 있을 건데요. 네, 만약에 그 배우가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하고 아주 존경받는 그런 배우라고 합시다. 근데 선의를 이제 베풀어 가지고 우리에게 집을 이렇게 빌려줬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살면서 또 많은 것들 공부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어떨까요? 그 이후로는 그 배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겠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모든 세계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하나님의 집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도 하나님의 자동차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소유됨을 깨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그 소유욕과 불안의 영에서 우리가 풀려나고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그냥 가난해.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곳에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소유욕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도 하나님 오늘 제가 얼마를 드릴까요?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돈을 저를 위해서 얼마만큼 제가 보관할까요?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들을 분명하게 내가 이렇게 깨닫게 된다면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반응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두 번째 뭐냐면요. 내가 그동안에 돈을 나의 삶의 어떤 실제적인 신호로 혹시 섬긴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혹시 섬기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돈이 나의 주인이고 그냥 하나님은 나의 그냥 들러리가 아니라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서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 6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는 신약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음에 있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아멘.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정말 돈이 나의 신이고 주인이 되고 그 탐욕과 탐심 가운데 살았다면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그러한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은 가차없이 그런 것들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 삶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비춰보시고 내 삶 가운데 아직 이런 부분에서 회개할 영역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을 고백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돈을 다루면서 돈에 대한 그 감정들도 다뤄야 돼요. 예전에 돈 때문에 아픈 기업들이 있습니까? 이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막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이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이 정말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과 막 불안감이 돈이 없으면 너무 두렵고 막 불안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너희가 염려할 것은 그날 한날에 족하니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리십시오. 그냥 막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아멘. 돈으로 주변 사람들을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고 하나님 형상으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모든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나 누구나 상관없이 하나님 형상으로 존귀하게 우리가 대하고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도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내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그거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높은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돈에 대한 우리 반응으로서 더 이상 돈이 나를 결정하지 않도록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돈을 우리가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십시오. 돈이 아까 인격적 속성을 지배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생각이 없이 살아가면요 돈이 우리를 막 지배하려고 해요. 차를 가지고 있는 지체도 있어요. 차. 차를 살 때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까? 그냥 내가 돈이 있으니까 차를 사셨어요? 네.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기도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돈이 있어가지고 차를 사고 돈이 있으니까 막 집을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것이 진짜 필요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삶을 모든 것을 돈이 결정하도록 놔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여러분 돈의 독재를 허용하지 마십시오. 돈은 어떻게 늘 지배하려는 막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까지 돈이 막 독재하려고 여러분 했다면은 여러분 삶에서 그걸 거부를 하세요. 더 이상 돈 너는 나의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야. 그렇게 하시고 나가십시오. 네. 부부끼리도 함께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될 것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11조와 헌금 생활이에요. 11조 헌금 생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고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베풀며 나갈 때 그 돈이 힘을 잃게 돼요. 돈의 유력이 깨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11조와 헌금 생활을 하고 또 주변에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기부를 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진정성과 활력들을 우리가 회복하게 될 거예요. 일상의 삶의 전반에서 기대감들이 불러 일으켜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해가는 이런 모험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인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이것을 내려놓지를 못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저도 어렸을 때 너무 어렵게 막 살아가지고 제가 교회를 다니고 나서도 학교 다닐 때 이 부분이 안 됐어요. 제가 열심히 말씀도 배우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를 다 했는데 이 부분이 막 안 됐어요. 근데 뭐냐면요. 나중에 제가 다 깨닫고 11조와 헌금 생활하면서 달라진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머리로만 막 잘하고 했는데 제가 물질을 드리고 또 하나님을 영광을 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막 이렇게 드리니까요. 실제적인 부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험하고 또 그런 분들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많은 가치들을 부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만 알지 마시고 삶의 실제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 되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눕시다. 나눠요. 네. 우리 가운데 비즈니스를 막 시작하는 그 지체들이 있어요. 그걸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이 돈 때문에 막 힘들고 어려워할 때도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들어주고 함께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죠. 혼자 막 씨름하면서 아파하면서 고민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나가는 거죠.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돈에 대한 부분은 참 나눌 부분 참 많지만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나눴습니다. 여러분 삶의 실제에서 여러분 우리 생명이 되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 주인을 섬기면서 여러분 주신 모든 돈들을 잘 관리하고 또 기쁨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네, 함께